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두 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좀 저에게도 좀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시기도 하셨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멀리 계셔서 좀 오시기 어려웠던 제 부모님이신 은퇴하신 우리 남백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미국에서 제 동생 목사님 부부가 우리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 교회 이렇게 한 교회에 목사 3명이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기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럼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정말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쭉 시리즈로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다시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우리 계속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셔서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말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싶으면서도 그 말 때문에 뭐가 다 안 되기도 하고, 우리말 속담에 아주 뻔한 말 같아 보이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뻔하다, 참 능력이 없어 보이는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입니다. 벌써 뻔하죠? 오늘 설교가 굉장히 뻔하겠다 싶을 수 있네요.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속담 안 써요. 근데 진짜 뻔한데 뻔해서 썼어요. 왜냐면 이런 속담이요, 역사를 통틀어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뻔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런 속담인데도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거고,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 신기하게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에 꼭 천냥은 아니더라도 1,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 또 특히 인간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인간도 얻기도 하고 사실은 잃고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진 것도 누가 말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별일 없다가도 수많은 말을 하다가도 오늘 감동을 한번 탁 받은 게 있는데 그 감동은요 보통 많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인데 오늘부로 나 그 사람이랑 이제 끝내기로 결정했어. 그 사람 진짜 별로야 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말 1,000마디가 아니에요. 괜찮다가 말 한마디에 딱 꽂힌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와, 야, 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동안에 수천 마디 수만 마디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 사람의 진심을 서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 딱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심을 지금부터 다 그냥 오해하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그 한마디만 오해하지 않았었다면 앞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행복하고 사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 참 많죠. 이게 아주 우후죽순, 이게 요즘에 유행인가요, 이혼이? 그러니까 이렇게 TV 켰다 하면은 우리 이혼했고 이거 또 돌싱글즈. 근데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 아프게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봐요. 재밌겠다 이러면서 결혼지옥 보면서 얼마나 울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겠다 그렇게 보면서 짜릿짜릿해요.
그러면서 그 이혼한 분들이 다시 소개팅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보지는 않는데 그 이혼한 분들이 이제 이제 다시 소개팅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눈물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기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사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10년을 사귀고 10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 헤어질 때 보니까 그 잊을 수 없는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에 지금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왜 헤어지기로 결심했냐면은 나한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엉엉엉엉 울고, 또 조금 지나가 또 엉엉엉엉 울고, 한 달이 지나도 또 엉엉엉엉 울고, 거기에서.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소개팅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게 뭐 한 30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개팅 프로그램을 요 며칠 하는 거 아니에요. 5일 6일 뭐 이렇게 하는데, 며칠밖에 함께 지내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서사가 있으면서 스토리가 있으면서 누가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갑자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확 위로가 되는 그 이상한 모양을 봐요. 이렇게 며칠 만에 말 몇 마디에 위로를 받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서 막 사랑을 빠져버려요. 막. 그리고 또 재혼을 결심을 하고 며칠 만에. 우리가 잠깐 보면 어떻게 저러나,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 고생을 해놓고 저렇게 며칠 만에 또 이렇게 한다고 싶은데, 사실은요, 이 일을 우리 인류 전체가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해오던 그런 습성이고 성향입니다. 그러면요, 인류 전체가 그래왔다는 건요, 이게 꼭 아주 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사귀어도 사실 오래 사귀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확 빠져들었던 그 강렬했던 몇 번의 그 기억 때문에 그 사귀는 그 시간들도 사실은 이게 버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사귀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몇 번의 그 강렬했던 그 말과 그 감동이 있었던 그 몇 번의 순간들, 그래서 그게 이제 막 평생을 이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순간 때문에 평생을 짐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왜 우리 인류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살아왔냐면, 인류들이 다 멍청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말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의 힘이 정말 강하고, 틀린 말을 해도 틀린 말의 힘도 너무 강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인데도 그 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 속아요. 유혹하기 위해서 말을 던졌는데 그 유혹하는 말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소개팅 프로그램 보면서 그러니까 잠깐 몇 마디 한 말도 사실은 그 말의 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어쩌면요, 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이리 흔들기도 하고 저리 흔들기도 해요. 다행히 거기서 좋은 말, 옳은 말, 정말 건강한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인생이 좀 잘 풀려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그 안에서 확 그냥 몇 마디에 속아서 잘못된 어떤 시작을 하더라도 그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이 워낙에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막 그러기만 할 게 아니라, 말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러면 조심하기도 해야겠고, 그 말을 잘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고, 세 번째, 이것을 배우려고 좀 노력도 해야 되겠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좀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지 않는가? 자, 여기에는 수천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고 성경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좀 요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책망과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 책망과 비판은요,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책망과 비판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알고, 일단은 그냥 한단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책망은요, 성도라면 반드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성도라면 반드시 멈추려고 해야 합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돼가셔도 일단 지금 그거를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울 때에도 성경적 기준에서 책망하려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은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이 물리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판하는 이웃이 있다면 내가 충분히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은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성장하기 전에 여러분이 팍 꼬꾸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무엇이고 비판은 무엇인가? 오늘 따뜻한 물을 누가 줬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걸 감동을. 이게 찬물이었는데. 먼저 이 책망과 비판은 성경에 보면 책망을 rebuke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비판은 judge라는, 제가 오늘 영어가 좀 신경이 쓰여요. 미국에서 사는 부부가 와가지고 틀릴까봐. 자, 어찌됐든 이 둘 다 누군가의 죄나 흠, 책망, 비판 둘 다 누군가의 흠이나 죄, 잘못이나 문제 등을 이렇게 들춰주고 알려주는 것이 책망이고 비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책망은 하래요. 좀 책망은 해야 되고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며, 비판은 사단이 우리에게, 또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책망이나 비판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누군가의 죄나 흠, 잘못, 문제를 이렇게 들춰주고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같아 보여요. 다만 이 둘 사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책망은 뭐냐면 누군가의 죄를 들춰주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비판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의 죄를 들춰줘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조금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미워서 싫어서 문제를 들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없을 뿐인데도 상대방의 문제를 들춰낸다면 그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가 아니에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합니다. 자, 책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가장 비슷한 말을 우리 한글에서는 충언이라고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은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세트로 꼭 나와요. 비판이라고만 안 나오고 비판은 꼭 판단, 정죄, 이 단어들이 하나의 세트처럼 성경에 보면 자주 같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사실은 가정에서도 이게 자주 생기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책망과 비판은 본의 아니게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분별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잘 되게 해본다고,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교회가 정의롭게 되겠다고 교회의 문제를 들추고 성도들의 문제를 들추고 누군가의 문제를 막 들춰서 여기저기 막 말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긴 잘해본다고 한 건 맞아, 좋은 사람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정의, 저스티스가 지켜지기 위해서 나는 막 문제를 들췄는데 그 문제를 들췄더니 교회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처와 분노와 다툼과 분열로만 끝나게 됩니다.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자꾸 주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전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안 살았다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서 그거는 비판 아니야, 그러면 비판이 아니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판단해 주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언니들이나 그냥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 야, 그거는 비판 아니야. 그치 형? 그러면 비판이 아닌 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책망도 이해해야 되고 비판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책망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비판, 판단, 정죄는 사단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모르고 했어도 우리는 사단의 것을 모르고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잘 들으세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9절에 보니까 내쫓겼대요. 계속 나와요. 3번 내쫓기니라. 근데 10절에 쫓겨났다. 누가? 참소하던 자 해서 그 사람은 영어로 보면 accuser라고 나옵니다. 참소하는 accuse하는 그 자가 쫓겨났다. 누구냐면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이 뭐냐면 accuse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는 어디 용어냐면 누가 봐도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저지 이 판사 앞에서 상대방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이 accuser가 이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대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단이 법정 앞에 서 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 뭘 하는 거냐면 accuse를 하는 건데 고소하는 건데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자라면 우리들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대로 얘 죄 졌어요 하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정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했을 뿐인데 성경은 그 사람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사람들 많죠.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문제를 말하고 싶잖아요. 왜 저럴까 진짜.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비판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책망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의 죄를 좀 들추어버리고 싶은가? 짜증이 나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풀고 나의 화를 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막 들춰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10만큼 들추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만 들춰서는 안 돼요. 한 1000을 확 들춰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팍 꼬꾸라져서 가죠. 그럼 우리는 봐봐 내가 이겼네. 하지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너는 사단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나 죄를 들추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신기한 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원래는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 안에 사랑과 위로와 잘 되는 길들이 막 열리기도 하고 반대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분열이나 생겨나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책망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우리가 막 책망을 막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책망해야 되는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우리가 책망해야 되는가? 자, 잠언 9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망을 해줘야 되는데 내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있대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는 거만한 자, 하나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지금 책망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둘 다 책망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케이, 나는 ready. 나는 준비가 됐어. 그러나 멈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만한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는 절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책망할 준비, 사랑할 준비가 됐으나 책망하지 마라. 나는 사랑해도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도 네가 그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가 너를 미워하기만 할 것이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책망을 하지만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미워해서 문제는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책망해 줄 기회를 상실합니다. 다음에 아직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내가 다음에 도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미움을 딱 사버리면서 다음에 진짜 도와줘야 될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 대한 미움이 생겨난 거예요. 만약에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책망을 해서 미움을 샀다면 왜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두 번째, 불순종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우 답답한 거예요. 아우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서 쏟아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면 사울이 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다가 버림받은 타이밍은요,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렸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예배를 드려서 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분명히 그때는요, 왕이 제사, 예배를 집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냥 전쟁을 하든가. 근데 사울은요, 예배하고 전쟁하고 싶었어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했어요.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와. 또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또 안 와. 또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안 와. 답답해서 못 참아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왜 당신의 직분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나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본다고 책망, 좋은 거 아니야? 책망? 사랑으로 난 책망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 하나님의 포지션, 하나님의 자리, 사람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좀 뭔가 잘못해서 자리를 못 지켜서 어리석다, 도와주고 싶다. 지금요, 자신의 위치부터 잡아야 돼요. 야, 너 왜 자리를 못 잡아? 빨리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네 자리를 못 잡아? 책망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래잖아. 너는 지금 아직 사원인데 왜 자꾸 부장의 일을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너 나중에 부장 되면 하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근데 갑자기 사원이 확 나서서 갑자기 마이크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에 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저 길에 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책망해라, 책망해라, 좀 책망해라. 누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책망해 줬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너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했을 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책망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면 성경에 말한 대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셀 모임 질문 때도 이 부분이 나갔는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점점 우리를 책망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분명히 내 문제를 알 텐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말을 안 해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변에서 다 알아요. 우리한테 한마디 했다가는 우리가 난리치는 거. 좀 이렇게 바꿔준다고 잘해준다고 한 건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온팡 욕을 할 거를 알아요.
벌써 들려요.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줬다며? 그래서 누가 욕하더라. 니나 잘하라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하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뭐 묻었어? 안 닦아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자꾸 이런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물어보고 하고, 사람들이 살짝 약한 거를 시도를 해요. 살짝 약한 거를 탁 말해줬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진짜 조금 센 거를 말해줘.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그럼 조금 더 센 거를 말해줄 수 있는데 중간에 한번 딱 체하는 것 같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제 청년들 그 전에 교회에서도 뭐 많았죠. 출석 뭐 120명 해도 그 친구들 제가 그렇게 조언 다 안 했어요. 들리는 얘기 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얘기 절대 안 해줘요. 왜냐면 그 얘기 해줬다가 다음에 이 아이를 바꿔줄 기회를 못 얻어요. 그냥 떠나가 버려요. 지나 잘하지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압니다. 우리 주변 알잖아요. 이 사람한테 말해주면 이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책망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졌는가? 다 어디 갔는가? 그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책망해 줄 분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거를 내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편안하게 책망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받아낼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제 마음이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여러분이 막 삐뚤어진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꼭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잡아주시고, 엘리사가 잘못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잡아주시고,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잘못되니까 바울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는데 사실은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요, 성경 읽을 때 이상한데? 라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잖아요. 지혜가 있는데 왜 책망받을 짓을 했을까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다 일을 잘하는 거 아니야? 똑똑해져가지고 일 처리도 착착착 잘하고, 뭐가 딱 알아채가지고 속지도 않고 뭐가 착착착착착착. 와, 쟤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은 컬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뒤에 숨겨진 것도 다 봐내는 총명함, 통찰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친구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야, 우리 부장님은, 야, 우리 과장님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달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다 눈치챘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갈지 지금 보이는 거 말고 앞을 내다보고 있어. 지혜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지혜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전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뭘 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의 백성도 아니에요. 나의 유익도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이걸 주세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딱 하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3장 11절. 솔로몬은 딱 그렇게만 말했는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게 지혜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듣는 마음을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내가 그럼 지혜를 구한 거야? 라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좀 한번 꼬아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혜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똑똑해서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머리 어딘가에서 그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볼게요.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세요. 보니까 지혜는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곳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냐면 wise and discerning heart라고 나옵니다. 너의 마음,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지혜는 뭐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면 듣는 마음, 잘 들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 자, 여기서부터 추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마음, 잘 들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그동안 관계에 대한 설교를 쭉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나은 분으로 여기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같거나 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 약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도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할 책망받을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하지? 자꾸 우당탕탕하지? 뭔 일을 하면은 내가 썩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일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항상 나를 칭찬을 해. 뭔가 하면 똑부러지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지혜롭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혜는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려고 할 때 그 가르침과 그 충언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 태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충언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들을 마음이 아직 없고 준비가 안 된 분이라면 책망과 충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너희가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거는 뭐냐면 구하면 다 줄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그건 뭐냐면 구했으면 줬을 텐데 니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 알아. 그러나 안 줄 거야.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구하는 걸 원하세요. 말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마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그때 말하면 되지 뭐. 이 사람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때가 아닌가 보지 뭐 하고 그냥 뒤에 빠져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은 돕고 살려내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막 뭐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그냥 언젠가 제가 정신 차리면 그때 말하면 되지 뭐. 아니요, 안 와요. 그런 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답답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들 않아. 그래서 내가 말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먹혀요. 어떻게 말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요즘 욕먹기 딱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그리고 무슨 광신자처럼 생각해요. 교회 왜 그러는 거야? 야, 나 진짜 답답하다 니들 보면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잠을 일을 하든가. 왜 거기서 그 돈 쏟아 붓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 타이밍은 뭐냐면 우리도 같이 답답해하면서 진짜 하나님 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눈물 뿌려서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분별을 잘 못해서 교회 안에서 이미 마음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길은요 아주 분명해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작으니까 지금 신기하게도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만 어디서 와가지고 신기하다 싶은데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요 누구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양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염소도 들어오고 노루도 들어오고 호랑이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를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말을 할 거예요. 자기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자기 딴은 잘해보겠다고 집사님 그게 권사님 그게 목사님 그게 하면서 막 지적하고 막 싸우고 소리 높여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분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자는 게 아니냐면 잘 얘기해보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면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 안에 뭐하러 싸워요? 교회 안에 일치?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만약에 이분이 성경을 분명하게 이렇게 반하는 결정을 하자라는 게 아니면 대화를 해본데 말이 안 통해. 그냥 저는 기도하고요. 그분이 막 못 이겨. 그럼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빨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목소리 크고 막 소리 지르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이 듣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막 이사도 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무서운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잘 들어보고 이분이 막 못 이기겠어 막 분에 차 있으면 빨리 그 분을 꺼트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린 다 여기 가려고 계획했으나 거기 가면 뭐가 어쩌고 그러면 여기로 가시죠. 그럼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로 갑시다. 와 그럼 그분은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근데 그 길이 정말 틀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씨와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막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안 싸우고 하나님께서 길을 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뭘 싸워요? 내버려두면 되지. 우린 이 세상에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무 말도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깨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아쉬운 만큼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책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책망하려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고, 책망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준비되는 그때에 여러분은 그때 은혜로 잘 충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망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충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 오지랖 아니야? 아, 귀찮아. 내일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아직 교만한 상태다? 그러면 절대 책망하지 마십시오.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해주세요. 네 번째, 그 사람에게 지혜를 달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랑으로 잘 책망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의 코스로스 황제가 한동안 이렇게 중병을 앓아서 나라의 정사에서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한 걸음 두 걸음 빠져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회의도 들고,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나랑 늘 붙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붙어 있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몇 걸음 뒤로 빠져 보니까 저 사람들은 누군가? 진짜 내 친구가 맞는가?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일어나서 같이 일하던 고문관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나랑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솔직하게 좀 말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누구인지 좀 거짓 없는 의견을 좀 듣고 싶소. 내가 대가는 지불하리이다. 그러자 고문관들이 한 사람씩 나서서 말을 하는데 하나같이 황제에 대해서 다 좋은 말만, 칭찬만, 미사 욕구를 동원해서 그냥 아첨만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고문관 중에 엘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요? 진실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소, 당신에게는. 아무튼 바른 말을 좀 해주시오. 엘림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황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들까지도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그 황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책망과 충원을 감히 왕에게 했어요. 황제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약속한 대로 고문관들에게 각각 보석을 이렇게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엘림에게는 약속대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위만 바꾸겠다. 바로 나라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에 해당하는 수상직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 고문관들이 황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 대표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어제 저에게 주신 보석을 판 상인들을 교수형에 처하셔야 됩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주신 보석을 알아보니 다 가짜라고 합니다. 그러자 코스로스 황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대들 말도 가짜이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 정말 구원의 말, 충원의 말도 사실 잘 못해요. 그리고 정말 길을 잘못 들어섰고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당장 거룩한 책망이 필요한 사람들도 사실 우리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될 대로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엘림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엘림 수상처럼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겪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더라도 부모에게, 자식에게 사랑하는 책망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책망을 들을 수 있도록 눈물 뿌려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막 사춘기로 가고, 또 어른들이 꼭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갱년기도 겪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듣는 게 어려울 때, 늘 화가 자주 나 있을 때, 사실 뭔가 옳은 것을 말해주고 싶어도 막 답답해할 때, 못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가족은 포기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물 뿌려서 지혜를 얻기를,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너무 괴롭잖아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서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안 괴로워도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저들에게 복음의 빛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